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 그런 것들을 한 가지를 딱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복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복음에 딱 붙어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은 기초가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성막에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3년 전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을 했는데 그 16명의 가해자 고등학생이 지금 어느 한 초등학교에 교사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떠들썩 하더라고요. 지금 13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대요. 그 16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됐으니까 지금 아마 한 뭐 31살 이 정도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16명이 지금 대부분 뭐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떤 경우는 뭐 직장 생활하고 또 어떤 친구는 또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몇몇 친구는 어 소방관이 된 친구도 한 명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은 모르지만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 이런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일에 그런 사람이 하면 되겠냐 이래 가지고 그 가해자들의 친구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떠들썩해져 가지고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윤리, 도덕, 강한 법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누려지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뭘 원하시냐?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단톡방에 그 이상한 말 그리고 막 누구를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올리는 분들이 한 두세 명 있었어요. 또 두세 명 있더니 근데 이제 뭐 자꾸 막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런 글을 올리냐 올리지 마라 자꾸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제재를 가는데 그래도 계속 올려. 계속 올리니까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다른 이 주 이제 그 단톡방을 관리하는 목사님들이 이 방을 없애고 새로 단톡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분들 못 들어오게 새로. 근데 그 문을 보면서 야, 참. 아니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올린 글을. 그걸 굳이 읽어 가지고 계속 올리지 마라. 올린다.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아예 방을 없애버리고 새로 방을 또 새로 만들겠다.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방도 그렇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있는 방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이거 복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스승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도 그때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들은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풀어준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인용을 하면서 그냥 놔두면 되지. 그럼 저절로 뭐 사라지든지 가만 놔두든지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뭐 방을 또 막 하고 새로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못 들게 하고 뭐 그러냐. 그러고 이제 그 방을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 그래놓고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알아. 삶의 적용은 안 돼. 메시지는 알아. 내가 복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 메시지는 복음인데 삶의 선택은 뭘 선택하냐? 율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정말 누리길 원하세요. 진짜 복음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택하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 처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성격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화난다고 내가 막 열받는다고 그 열받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게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와 이 선교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놓친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 회복해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그랬습니까? 놓치니까. 자꾸 놓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강도기 쳐들어와서 아예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치니까. 계속 놓치니까. 또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가 또 어마어마한 어둠의 시기를 지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중요한 걸 놓치니까.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로 계속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진짜 원하시냐? 기도하는 것을 진짜 원하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 이런 거는 뭐, 이런 걸 또 기도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유, 뭐, 이런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냐? 네, 하나님은 이런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없이 내가 자꾸 해가지고 뭔가 자꾸 일이 되어지고 뭔가 자꾸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잘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겠죠. 기도 없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되어지니까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뭐 신앙도 그냥 건성으로 하겠죠.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뭐 내가 계획 잘 짜고 내가 열심히 규모 있게 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기 우리 IM 선교회 우리 정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이 정시 기도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대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이렇게 정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정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정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선교문을 계속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이제 지금 절대 이게 정시 기도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무조건 정시 기도. 물론 그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게 저기 핸드폰 켜놓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 세계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줌으로 거기서 집에서 막 5시 반에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저녁에 또 9시 반에 또 정확하게 9시 반에 저 정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저 전 세계 또 각 세계 목회자들 다 들어와서 또 같이 합심으로 계속 30분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감일봉에서 감사힐링 봉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진도 갔어도 거기서도 혼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막 구석에서 남 자는 거 피해 줄까봐 구석에서 이렇게 막 정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 막 계속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저렇게 뭐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 돼. 저렇게 떠들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들 그랬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신명기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고 그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 그때그때마다 광야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 것 갖다가 회상하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같이 있던 사건도 있고 그 세 권에서 없던 사건도 민수기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는 거의 새로운 사건은 없어요. 거의 새로운 사건은 없고 거의 이 앞에 쓴 네 권 속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제 그걸 쫙 기록한 이제 신명기입니다. 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적으로 들어있죠. 다른 이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냥 오늘 뭐 광야에서 가다가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냥 있었던 일을 쭉 쓰는 건데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주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하나님 신자, 하나님 신자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기록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느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돈을 훔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가다가 사과 따먹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릴 때 사과 서리한 거, 배 서리한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막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범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범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중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그 근처에 옥수수 밭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친구들이랑 학교에 몰래 들어갔어요. 지금 뭐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몰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는 CCTV도 없고 하니까 친구 둘이신가 셋이서 몰래 가가지고 그때 밤에 우리 학교 끝나고 뭐 학교 갈 일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주 갔다니까요. 자주 학교 가서 거기서 막 학교에서 이렇게 교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게 막 남의 딴 친구 이렇게 책상에 서랍에 뭐 있나 이렇게 기웃기웃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막 기웃기웃 들여보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 건물이 건물이 크게 두 가리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하나 건물 하나 옆에 건물 하나. 우리가 이 큰 건물 하나는 남학생들만 거주하고 이쪽에 또 큰 건물 하나는 여학생들만 있어요. 한 남녀공학은 남녀공학인데 건물이 달랐어요. 함께 이렇게 수업받는 건물이 달랐어.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 건물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밤에 또 학교에 몰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창문 일부러 다 열어봐가지고 창문 열리는 교실이 있어. 그럼 그거 다 들어가지고 그 몰래 들어가지. 아, 여기 바로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이야. 여학생 교실이야 하면서 거기서 막 여학생 앉았던 의자에 앉아보고 예, 여기 누가 앉았겠지? 하면서 혼자 우리끼리 막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학교 옆에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옥수수 밭에 들어가지고 그 옥수수를 갖다가 몰래 막 떼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옥수수 끓여 먹고 그랬다니까요. 아, 참. 물론 옥수수 내가 끓여 먹진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끓여달라고 했지만 삶아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범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범죄? 우상을 숭배한 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왜 우상 숭배하게 되냐? 23절 보세요. 신명기 4장 2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랬어요. 자, 왜 우상 숭배하게 되냐?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먹으면 다른 것을 찾게 되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현장 나갑니다. 현장 나갈 때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더라?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강단의 말씀을 내가 놓칠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소원이야.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계복음은. 물론 우리 후대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언약이에요. 왜? 후대 언약도 이 세계복음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복음도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 언약 갖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때도 있고 스스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 나는 이 복음이 완전한가?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분한가? 정말 나는 이 복음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으로 행복하냐? 이걸 가끔 이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믿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4절 보면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 갖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소멸하고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껏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갖다가 희생시켜가면서 구원시켜놨더니 딴 눈 바라보고 있네. 얼마나 연락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게 악이야, 우상 숭배야.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노를 일으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버리고 딴 데 쳐다보면서 딴 걸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자꾸 막 일으켜. 하나님이 화를 자꾸 내게 만들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엊그저께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더 무서워요.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엊그저께 그 CCTV에 찍힌 게 나오는데 서울 압구정동 그 강남에서 강남에 가장 이게 화려한 그 압구정동에서 어떤 그 배우 지망생 여학생 여자가 있었는데